자, 한 번 더요. 기도자의 기쁨. 지난주에 제가 E.M. 바운즈 목사님의 프레이어 앤 리바이벌이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번역으로 됐는데, 그분의 고전 명서 가운데 또 한 권의 책이 뭐냐 하면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불병거. 엘리사가 아람 왕에게는 원수와 같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있는 도단성을 밤새 둘러쌉니다. 그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적군이 그냥 다 포위한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태연하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눈이 열리고 보니까 실제로는 적군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담과 천군 천사가 더 많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체, 영적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두 단어는 동의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부수적인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2차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전부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는 전부입니다. 맥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사인인 것이죠. 자, 그 책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런 글이 나오는데,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2선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마치 2선으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이 2선으로 물러선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은퇴시키지 말라. 하나님을 은퇴시킨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서 이거 어마무시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표현보다 하나님을 은퇴시킨다, 이 표현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2선으로 물러서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은퇴시킨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죠.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자, 빌립보 4장 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기쁨이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자기는 주님 안에 먼저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이전에 주님 안에 있음이 보이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요, 기뻐하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뭐냐 하면, 다 같이요, 기쁨이 가득한 편지.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6절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또 기뻐해라. 심지어는 빌립보 4장 13절에 위대한 명언을 남기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질병의 감옥에 있고, 가난의 감옥에 묶여 있고, 감정적인 감옥에 묶여 있고, 상처의 감옥에 묶여 있고, 어떤 습관의 감옥에 묶여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나는 주 안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답니다. 이건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기도자의 기쁨으로 살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가끔 설교를 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염려하는 삶이에요. 제가 개척부터 우리 교회가 19년 제가 와선 19년 역사는 34년입니다만 문을 닫은 교회를 와서 열은 거잖아요. 다시 성도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한 10여 명하고 같이 문을 열었는데 19년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떠난 분은 사실은 10%도 안 됩니다. 거의 90% 이상 같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거의 교회를 떠난 분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 성도들의 염려를 항상 제가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성품이 센시티브한 편인데 굉장히 제가 민감하기도 한데 성도들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도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놓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늘 제가 영적으로 해독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제가 또 영적으로 해독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따라합니다. 기도자의 기쁨. 어떻게 바울이 기도자의 기쁨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한 번 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메림나라고 읽습니다. 한 번 더요. 메림나. 이 메림나라는 염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마음을 쪼개놓다. 염려가 오면 멘탈이 흔들려 가지고 정신을 잃지요. 막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쪼개집니다.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염려가 막 그죠? 막 파고 들어옵니다. 또 목을 조른다. 이 염려하면 메림나라는 단어는 목을 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를 질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너희들이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잘할 수 있다면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을 캐보면 무엇이 원인이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데서 오는 증세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면 염려가 오고요.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지면 영적인 실체가 보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가득하다면 혹시 내가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하기에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인데 평안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이에요. 주님 안에 거함.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번아웃. 이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는 불이 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탈진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 번아웃을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번아웃을 당하냐 하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번아웃도 없더라고요. 엘리야 같은 분 여러분 천여 명 되어지는 이방의 여러분 무당들을 다 전멸시켜 놓고 찾아오는 허무감을 이기지 못해서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를 막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데 번아웃 그런 거 없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해놓고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채우지 못하고 남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거덜난 거예요.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탈진이 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큰 상처를 입죠. 동족을 위해 여러분 전쟁을 싸움을 했는데 그것을 동족들이 밝혀내고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번아웃이 오죠. 탈진이 오죠. 이 탈진과 번아웃의 핵심도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됨이거든요. 염려함이거든요. 중국의 선교사님이셨던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 번아웃이 왔어요. 어떻게 번아웃이 왔냐 하면 그 마음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탈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남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번아웃이 와요. 어려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노약자를 돕는 직업 가지신 분들 또 장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돕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또 교회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교사들, 또 그런 직분을 가진 분들은 항상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안이 이게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이.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걸 걱정하며 기도해요. 그런 직업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자기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약한 분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멘탈이 약한 분들의 감정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쳐내는 법을 모르고 이것들을 여러분 잘 자기가 무장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번아웃이 옵니다. 번아웃.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껏 먹는 시간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들을 충분히 적셔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환경 탓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경기가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시대를 잘못하고 나와서 환경 탓을 하죠. 그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태산과 같은 문제도 콩알만하게 보입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여러분 처리할 수 있었죠.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만만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한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돈 버는 게 만만합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만만합니까? 한 번도 자식 키우는 거, 돈 버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만만한 적은 없었어요. 목회는 만만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삶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내가 믿어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계속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허드슨 테일러가 번아웃 돼가지고 보니까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더라, 이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4절부터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포도나무의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린 가지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거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느냐.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그 다음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염려의 정의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예요. 그러면 평안의 정의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하실 수 있는 동기부여의 수단이 있다면,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란 말이죠. 자,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예요. 여기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예외 없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겪고 있는 모든 일 말입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로 염려하는 모든 일을 덮어버리라. 이렇게요. 기도로 덮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로 모든 염려하는 것을 덮어버리십시다. 시작. 기도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기도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교제죠. 간구는 여러분들의 요구, 부르짖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염려하지 말고 뭐 하자? 어떤 일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다? 모든 걸 뭐 한다는 것이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 때로는요, 말할 수 없는 염려가 올 때가 있어요. 막 후벼 파요. 염려가 막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뿌리까지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더 강력한 기도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가셔야 돼요. 다니엘이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좌우명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의 좌우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쓰신 이유인데 뜻을 정한 인생이었어요. 뜻을 정한 인생. 이것이 다니엘의 탁월함이었어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정치적인 수완이 그를 높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인생의 좌우명, 그 결심이 다니엘을 붙잡아준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심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돼 있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구할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죠. 자, 누가복음 5장 15,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기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요, 그들의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 예수님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외면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까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왜요?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그 일이 기도로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저도 사무실에 딱 제 목양실에 들어가면 성경을 제일 먼저 피지 않아요. 왜? 성경을 피는 것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 펼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 말씀을 편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교회 오자마자 권사님들, 어떤 집사님들은 식당으로 주방으로 훅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성전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는 거. 왜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도 거룩한 일이 된다는 거. 우리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짧게 30초,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르치는 교사들도 아이들 앞에 들어가 아이들을 먼저 이쁘다 좋다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상단에 올라가면 무엇부터 합니까? 예배가 아무리 급해도,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도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송도요, 느리고 빠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래되고 새로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죠.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오늘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죠. 그게 뭐죠? 하나님, 제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일이 너무나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도로 주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일이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헛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드린 그 찬양이 하늘에 올려지는 거룩한 찬양이 아니라 내 흥에 취해서 드린 찬양도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기도도 연기할 수 있지만 말씀도 연기할 수 있고 찬양도 외식하며 연기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도 외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 그러하게 아무리 바빠도 무엇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보다도 뭐부터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니라. 따라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미 지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미 지고 들어가기로 작정한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가장 바쁘게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 가장 바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요, 사단이 틈타기 가장 좋은 사람이다. 기도는 영적인 복음노기에 전쟁의 핵심은 복음노를 끊는 거예요. 복음노를 끊으면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는데 전쟁은 복음노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복음노인 기도를 죽어라고 막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로 덮으세요. 기도로 덮어버리세요.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덮어버리세요. 왜요? 기도로 덮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염려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기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건 선언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선언합시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염려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실천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고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염려거리 있잖아요. 여러분 속을 막 파고 들어오는 염려거리 있잖아요. 속을 막 파고 들어오는 염려거리. 그런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구할 것을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은 기도의 기쁨의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도단성에 엘리야가 여러분 머물고 있을 때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우리가 어떻게 의논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길목마다 지키고 있고 모든 함정마다 피해가고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아람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민족은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엘리사를 보세요. 아람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날마다 점령 정복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안에 붙들려서 엘리야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이 아람 왕의 모든 작전과 계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날 밤에 밤에 오면 모를 줄 알고 몰래 와 도단성을 밤새 둘러쌉니다. 아침에 일어나 사환이 눈을 뜨고 보니까 깜짝 놀랄, 몇 겹으로 도단성을 싼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나오니 또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려 있잖아요. 영의 눈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라고 한 거예요. 감사라고 한 거예요. 기도의 눈이 안 열렸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엘리사가 그날 그 사건을 눈을 떠가지고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싼 그 수가 더 많은 것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안 보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벌벌 떨면서 염려 근심하는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질질 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열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말불담이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자녀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도 우리는 손이 짧고 재정도 부족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자식들을, 마음은 원이로되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고요, 맨날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또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도와주지 못하고요, 또 우리 머리가 미련해서 자식들을 다 도와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가 않으세요. 어느 곳에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다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모자람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물질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세요. 공중의 모든 새를 먹이시고 이 땅의 모든 들에 꽃을 입히시고 이스라엘 백성 250만을 여러분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하나님 모아주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하루끼를 허리춤까지 만나 매출하기로 고기로 쫙 깔아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엘림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하기에 자녀된 우리가 요청할 때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기도자의 능력이요 기도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 번 더요. 기도에 눈이 열린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 아멘. 아멘. 기도에 눈이 열리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도 여러분 5,000명을 수천 명을 먹이실 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서도 하나님 이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내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통로는 뭐냐 하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존 스톤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when we works예요. 내가 일하면 내 일이에요. 하지만 when 여러분 pray God works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일하면 나의 일일 뿐이고 내가 기도하면 누구의 일이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져온 염려를 기도로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도자에게 하늘문이 열림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 4장 여러분 7절이에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모에, 그리하면 앞을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모든 모에 뛰어나신, 지각에 뛰어나신,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이해력, 이해.
그러니까 모든 상황, 이걸 직역을 하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놓으셨고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 염려가 없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 염려가 없다.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머리에 해석을 넣고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모에 지각에 모든 것을 상황 파악하시고 이해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염려하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염려의 뜻은 쪼개는 거잖아요. 마음을 쪼개는 거. 마음을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니까 멘탈이 막 흔들려요.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안절부절하게 되고 입에서 막 그냥 짜증이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입에서 막 그냥 분노가 막 표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가운데 성전에 나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이제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않기로 선택하는, 결심하는 거예요. 뭐 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로 덮어버리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왜?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려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너희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뭐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뭐를 지키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평안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 백성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체험되고 이 말씀이 경험된 거죠. 어제 저녁에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자.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네가 구할 것을 모함으로 이미 승리한 줄로 감사함으로 아뢰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제 머릿속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해력을 주셔 상황 파악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사탄의 역사다. 아, 이게 뭐의 역사다. 미혹의 역사다. 아, 이 어둠의 역사다. 아, 이것들이 내가 이런 판단의 미스다. 이런 것들이 판단력이 오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었지만 모든 상황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해버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간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끌려갈 때 풍랑을 맞지요. 섬에 들어가 뱀에 물리죠. 뱀에 물렸으나 죽지 않죠. 풍랑을 맞았으나 죽지 않고 살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를 감옥에 넣지 않고 가택연금을 시켜요. 그리고 그들의 바이럴 비즈니스, 그들의 입으로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온 제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의 귀부인들이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간수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여기에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는지 이해가 돼버리니까.
이 감옥에 들어와서 자기가 순교하겠지만 순교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증거될 것이 믿어지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니까, 상황 파악이 돼버리니까, 이해력을 갖게 되니까. 오늘도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겠다는 건 지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것은 이것이 때마다 심하다 하는 특별기도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 성회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이 교회 사랑의 달을 통하여, 축복 성회를 통하여, 총동원주의를 통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불을 붙이고 하나님 영광이 몸된 재단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영적 시동을 거는 거예요. 영적인 시동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눈이 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이렇게 사업하셔야 돼요. 장사하는 분들도 이렇게 장사하셔야 돼요. 기도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키워내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를 다니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듯이 나도 장사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듯이 가정 살림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듯이 내가 사업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듯이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지각, 그런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왜요? 감옥에 있어서 염려와 불평이 생겼는데 기도로 덮어버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상황 파악이 되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이 아침에 가지고 온 염려 있죠. 여러분들 후벼 파는 염려 있잖아요. 그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성령으로 드러내버리세요. 기도의 삽으로 푸세요. 기도의 삽으로 뿌리까지 퍼내세요. 아멘이세요? 3가지, 이 아침에 근심하고 있는 거, 염려하고 있는 거 3가지 기도하세요.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를 위해 기도하세요. 개인의 영적 문제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력과 이해력과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판단력과 이해력과 지혜를 구하세요.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